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사랑의 두 가지 정의에 대해서 알아볼 기회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무엇이라 정의하는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의는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말하는 오늘 두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는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 다윗이 노브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사울의 손을 떠나서 그 위협을 피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이제 피난의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주고 도움을 주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과도 이별을 한 뒤였지요. 어쩌면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것으로부터 물러나게 되고 끊어지게 되고 참으로 외롭고 두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앞길이 막막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길이 다 막히고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진 것이지요.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런 길을 겪지 않았습니까? 내가 소원하던 것이, 소망하던 것이 다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남지 않았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바로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선택한 곳, 그곳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소가 있었던 제사장들의 성읍 노비였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택한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였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제사장들은 자신을 도와주리라 믿고 제사장들의 성읍인 노브로 갔던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막다른 길에 처해 있을 때,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요. 다윗이 첫 번째로 피난처로 삼았던 곳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과 같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막막할 때, 힘이 들 때,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답답할 때 그들은 세상의 선택과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인간적인 방법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에 빠져들기가 쉽지요. 아니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주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 그분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죠.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나이까 하고 하소연하며 괴로워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두려워한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힘듦을 주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고하고 기도하는 그것을 사탄은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도 막막해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알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아픔 속에서도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극심한 의심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것을 마귀는 가장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국 믿음이란 처음부터 모든 게 다 믿어지고 하나의 의심도 없이 그냥 쭉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여정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끊임없는 의심과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의 체험을 통해서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이런 힘든 과정이 없이 평탄하기만 한다면 좋겠지만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답답할 때일수록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인생의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바로 그 순간에 그가 잡았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 답답함, 그 막막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읍을 찾아갔다는 것이지요. 혹여 하나님의 성읍을 찾았다 하니 다윗이 완전한 확신과 완전한 믿음으로 갔을 것이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의 성읍인 놉당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다윗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또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절을 보면 자기에게 온 다윗을 향해서 아히멜렉이 떨며 영접하면서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보통 다윗이 오려면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제사장의 성읍인 노세 왔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만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일단 아히멜렉이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왕으로부터 특별하고도 은밀한 임무를 띠고 왔다고 둘러대며 거짓을 말하지요. 정직한 다윗이라면 아히멜렉에게 내가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죽게 되어서 혼자 혈혈단신 너에게 왔다 말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거짓말을 한 것은 그게 알려지면 자기가 신변의 위협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지요. 아마도 이 시기에 다윗은 사울의 핍박과 살해 위협으로부터 여러 가지를 당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믿음이 조금은 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는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요. 불목을 앞에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감옥에 갇혀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유라굴로와 같은 거센 풍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한 그 사람들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크게 찬송하였고 더 크게 기도하였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나를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다시 살 것을 믿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찢어서 비록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든 이 자리에 서 있지만 결국 사흘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임을 굳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랬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그와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불안이 떠나지 않고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어찌하여 슬퍼하는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이지요.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오직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만이 그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갈릴리 호수가 그 넓은 바닷가 같은 호수를 지날 때에 풍랑이 몰아쳐서 모두가 죽게 되었다고 아우성칠 때에 예수님은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풍랑이 있는 배 안에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처럼 오늘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온전한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을 피해서 노브로 간 다윗 일행이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었던 거룩한 진설병을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6절을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이 먹을 것을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듣고 그에게 거룩한 떡을 주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거룩한 떡이란 성소 상에 진열해 두었던 12개의 떡, 곧 진설병을 말합니다.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은 음식을 구하는 다윗에게 그의 일행들이 부녀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만을 확인하고 거룩한 진설병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율법의 규정을 어긴 것이지요. 레위기 2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이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거는 분명한 율법입니다. 이 진설병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들만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제사장 외에는 절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 일행에게 주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은 당연히 죽음이거나 그에 상응하는 징벌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히멜렉 역시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이 따라야만 했겠지요. 그런데 어떤 기록에도 진설병을 주었던 아히멜렉뿐 아니라 다윗과 그것을 받아 먹은 다윗과 그의 일행도 벌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오셔서 훗날 이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먹었던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조항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정죄하고 죄 없는 사람들을 벌 주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을 글자 그대로 곧 작구대로 그대로 해석하는 지키는 것보다는 그 율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행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사장 아히멜렉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 다윗 일행에게는 딱 떡 한 조각도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굶어 죽든 말든 하나님이 주지 말라고 했기에 아무에게도 주지 않았을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원하시는 가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굶주려 죽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먹을 것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건 간에 먼저 먹을 것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냐는 것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였다는 것이지요.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따져가면서 그 작구대로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행하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합니다. 또한 13장 1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 한 가지 사랑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결국 완고한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어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도 그 율법의 참 뜻을 모르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고 가장 큰 악행을 행하였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멍해가 되게 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굴레로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깨달으라고, 긍휼을 깨달으라고 주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자 한자를 따져서 말씀의 그 잣구를 따져서 행하는 것보다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더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되 그 이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히멜렉이 굶주려 있는 다윗과 그 소년들을 위해서 제사장만이 먹도록 되어 있는 거룩한 진설병을 주었던 이 사건의 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럼 율법은 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엄격하게 율법의 작구를 따지면서 금욕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남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율법의 판단자가 될 뿐이지 율법의 준수자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랑, 그것이 곧 율법의 정신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는 것, 그것은 바로 율법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두 가지 정의를 들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을 완성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사랑이 가득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